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17절입니다.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교재의 54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역 한글 성경 번역으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네. 오늘까지 해서 조직신학적인 개념에 있어서 신론의 마지막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이해하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존재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속성과 또 이름과 삼위일체에 대해서 알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고,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는 창조 이전과 창조와 창조 후의 사역을 나눠서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역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벨직 신앙 고백서에서는 그 신론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것들은 많이 소개가 되지 아니하였고, 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도 창조 이전의 사역, 그러니까 예정과 작정에 관한 설명은 따로 분리되어서 설명되지 않습니다. 다른 부분에 인간에 관련하여서 인간론에 대해서 설명할 때 잠시 등장하긴 하지만 신론에 있어서의 하나님 창조 이전의 사역에 대해서는 따로 다루고 있지 않다. 이렇게 머릿속에 좀 생각해 보면서 읽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 중에서 우린 지난주에 창조에 관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창조 때 어떤 것을 창조했는지, 또 무엇을 창조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지난주는 우리 소그룹 모임에 했으니까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에 복습 내용이 있는데 제가 네모칸에 있는 것 12장의 내용을 읽을 테니까 어떤 것들 배웠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12장 세상의 창조와 천사에 관하여, 성부께서 말씀을 통하여, 즉 그 아들을 통하여 아무것도 없는 데서부터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들을 그가 보시기에 좋도록 창조하셨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또한 그가 모든 피조물들에게 그것의 존재와 모양과 형체를 주셨으며 각각에게 창조자를 섬길 특별한 임무와 기능을 주셨습니다. 그는 또한 그의 영원한 경륜을 따라 그리고 그의 무한한 능력에 의하여 사람이 그의 하나님을 섬기도록 사람을 섬기기 위하여 그것들을 유지하고 다스리는 것을 계속한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는 또한 그의 전달자가 되며 그의 택자들을 섬기도록 천사들을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이들 중에 어떤 무리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창조하신 존귀한 자리로부터 영원한 파멸로 타락하였으나 그 나머지 천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견고히 남았으며 그들의 처음 지위 안에 계속 있었습니다. 사탄과 악한 영들은 너무나 부패하여 하나님과 모든 선한 것들의 원수입니다. 그들의 모든 능력을 가지고 사악한 거짓으로 교회와 그 모든 군성원들을 해치고 모든 것을 파괴하기 위하여 살인자들처럼 기다리며 누워 있습니다. 그런 것도 그들은 그들 자신의 사악함에 의하여 영원한 멸망으로 선언되었으며 날마다 그들의 두려운 고통을 기대합니다. 그런 고로 우리는 어떤 영이나 천사가 있다는 것을 부인하는 사두개인들의 오류를 묘하고 거절합니다. 또한 마니교의 오류도 싫어하고 거절하는데, 이들은 사탄이 창조되지 않았으며 그들 자신의 기원을 갖는다고 하는데 부패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 자체 본성에 의하여 그들이 사악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지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과 또 대상, 그리고 그 천사, 선하게 지었던 그 천사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배우는 13장은 창조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시는가, 어떤 사역을 하시는가, 그거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길지만 네모칸에 쳐 있는 부분, 오늘 배울 내용들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길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좋으신 하나님께서 그가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후에 그것들을 버려두시거나 행운이나 우연에 맡기지 않으시고 자신의 거룩하신 뜻에 따라 다스리고 통치하셔서 그의 지시 없이는 이 세상 안에서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행된 죄의 장본인도 아니시며 그것들에 대한 책임자도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그의 능력과 선하심이 너무나 크고 이해를 넘어섰기 때문에 심지어 사탄과 악인들이 불의하게 행할 때조차도 가장 탁월하고 바른 방식으로 그의 일들을 정하시고 시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이해를 능가하는 그의 행위에 대해서 말할 것 같으면 우리는 우리의 이해력이 허용하는 한도를 넘어서 호기심에 차서 탐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겸손과 경외심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로부터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올바른 판단을 찬양하며 우리가 이 경계를 넘어서지 아니하고 그가 그의 말씀에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들을 배워야 할 그리스도의 생도인 데 대하여 만족합니다. 이 교리는 우리들에게 말로 다할 수 없는 위안을 주는데 이는 우리가 그것에 의하여 어떤 일도 우연에 의해서 우리에게 일어날 수 없으며 오직 우리의 은혜로우신 하늘아버지의 지시에 의해서만 일어난다는 것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버지로서의 주의를 가지고 우리를 살펴보시는데 모든 창조물들을 그의 능력 아래 지키심으로 우리 머리카락 하나도 비록 그것이 수없이 많다 하더라도 참새끼 한 마리라도 우리 아버지의 뜻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가 사탄과 우리의 모든 대적들을 주장하심으로 그들이 그의 허락과 뜻 없이는 우리를 해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믿습니다. 그런 고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것에도 관심이 없으시고 모든 것을 우연에 버려주셨다고 말하는 에피큐리안들의 저주받을 오류를 거절합니다. 예, 좀 길지만 한 문단씩 좀 끊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체적인 내용은 하나님께서 창조 이후에 하나님께서 가만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주장하신다라는 그 내용인데 그것을 섭리라고 표현합니다. 섭리라는 그 단어도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하고 뜻을 이루시는 그 가운데 모든 것들을 섭리라고 표현합니다. 삼위일체란 말도 성경에 등장하지 않지만 또 쓰는 것처럼 섭리라는 말도 등장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모든 뜻을 이루시는 손길을 우리는 섭리라는 단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이후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그 섭리에 대해서 쭉 설명된 것을 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 두 번째 네모칸입니다. 첫 번째 문단에서 해설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좋으신 하나님께서 그가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후에 그것들을 버려두시거나 행운이나 우연에 맡기지 않으시고 자신의 거룩한 뜻에 따라 다스리고 통치하셔서 그의 지시 없이는 이 세상 안에서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섭리의 정의라고 하시는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다음에 어떤 일부의 불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후에는 세상의 창조 원리만 만드셨고 그 뒤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움직이는 그런 법칙과 질서를 만드신 이후에 가만히 계신다. 그래서 인류가 어떻게 하는지 저 멀찌감치 보고만 있다라고 하는 이신론, 데이즘이라고 하는 그런 견해가 있는데 그런 것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연이나 행운이 따라서 운에 따라서 또는 운이 좋아서 우연하게 이렇게 진행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 그의 지시 없이는, 그의 뜻 없이는 이 세상에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난다.
라고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관련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구절 보시면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처음 읽었던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라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것에 대해서 표현하는 부분 중에 잘 살펴보면 아버지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가, 창조만 하시고 이제 사람들이 알아서 행동하도록 하셨는가, 그렇지 않고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신다, 지금도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표현에서 아버지 하나님은 분명히 창조 이후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도 함께 일하고 계시다, 이제도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1장 3절 보시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관체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 외에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표현하는 가운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신다라고 하시는 일들을 또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시편 115편 3절에서도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뜻에 따라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서 16장 1절, 9절, 33절 보시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모든 것들이 진행된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절을 읽어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서 나느니라 라고 하면서 말에 한 것이 응답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하나님께서 그 말의 결과를 주장하신다라는 표현이 있고, 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라는 표현에 따라서 사람이 마음먹은 대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걸음이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일에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라고 하면서 사람이 마음대로 어떤 것을 계획하고 작정하고 또는 우연에 맡기기는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 일들이 진행된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있는 것입니다. 등등등 밑에 있는 내용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그런 행동과 마음과 결정과 발걸음 인도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또 인도하신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속성과 사역에 대해서 표현한 구절이 있는데, 밑에서 두 번째 보시기 바랍니다. 밑에서 두 번째 구절 보면 에베소서 1장 11절 12절 있는데, 이거는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12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우리가 배울 때 읽었던 표현이긴 한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자기의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신다. 모든 일들이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로 역사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러한 하나님에 따라서, 하나님의 속성에 따라서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모든 뜻과 작정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뜻을 가지고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 있어서도 그의 뜻과 원하심에 따라 모든 것들이 운행되어진다라고 그 섭리의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시고 역사하신다고 하면 그럼 죄도 그런 것인가?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섭리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도록 다음 단락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55페이지 맨 밑에 우리 네모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행된 죄의 장본인도 아니시며 그것들에 대한 책임자도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그의 능력과 선하심이 너무나 크고 이해를 넘어서기 때문에 심지어 사탄과 악인들이 불의하게 행할 때조차도 가장 탁월하고 바른 방식으로 그의 일들을 정하시고 시행하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장하신다라고 할 때 그러면 아담이 죄 지은 것이나 사탄이 타락한 거나 사탄이 지금 악을 행하는 그 모든 것 하나님이 그러신 거네. 하나님의 잘못이네. 죄의 장본인이다. 또는 죄의 주권자다. 죄의 조성자다.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한가? 그것은 철학적 논리로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해가 되기 때문에 신학자들이 그렇게 하지 말자라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면 하나님이 해가 되니까 우리 그렇게 말하지 말자라고 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표현을 그대로 받는 입장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돌리면 죄의 조성자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해가 되니까 우리 그렇게 하지 말자. 이렇게 신학자들이나 신앙의 선배들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그대로의 표현을 봤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표현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56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구절이 여러 개 있는데 먼저 죄의 장본인으로 책임자도 아니다라는 것을 근거로 들 수 있는 야고보서 1장 13절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시험이라는 말을 잘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은 시험하신 거 아닌가? 아들을 바치라고 시험한 거 아닙니까? 하는데 시험에 있어서 두 가지 단어로 우리 좀 구분해서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믿음을 확인하고자 또 도두어 주기 위하여 테스트하는 경우가 있으나 죄에 빠지도록 유혹하는 테스트, 유혹은 없다라고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표현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은 죄에 빠지도록 그렇게 시험하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죄의 장본인이라고 할 수가 없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죄 지은 것 하나님께서 모르시지 않고 또 그가 그렇게 타락할 줄 모르신 건 아니었으나 하나님께서 완전한 자유의지를 주셔서 그가 타락할 줄 알고 죄를 지을 줄 알았지만 그런 모습으로 그대로 두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장본인이 되신 것, 죄의 주권자, 죄의 책임자도 또는 장본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는 세상의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라고 하면서 인간의 부패성 때문에 그 세상에 있는 좋아 보이는 것들을 계속 보고 듣고 또 먹고 하는 그런 정욕들에 따라서 행하게 되어서 죄를 짓게 된다라고 말하는데 분명히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표현들에 의해서 타락한 인간에게 완전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인간에게 있어서도 그 스스로 유혹을 받아 타락한 모습이고 그가 잘못한 것이고 또한 타락한 인간에 있어서도 여전히 부패한 그런 본성 가운데 다양한 죄를 짓는 그것은 그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막 뒷수습하기 바빴는가? 아담이 죄를 짓고 이렇게 첫사람인데 이렇게 죄를 짓고 그 영적 사망 가운데 가버렸구나 하고 뒷수습하기 위해서 부랴부랴 성자 하나님을 사람의 모습으로 만들기로 뒷수습하려고 보내시고 그런 것이 전혀 아니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 그래서 가장 탁월한 방식으로 그 일을 정하시고 시행하시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관련 구절을 욥기서부터 쭉 있는데 제가 하나씩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1장 21절 보시면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갈지로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하시고 취하시기도 한다. 나에게 많은 것들을 주시기도 하시고 반면에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다 가져가시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가장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다 행하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욥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40장 5절에서도 화 있을진저 아수르 사람이여 그는 나의 진노의 막대기요 그의 손의 몽둥이는 나의 분한이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기 위해서 더 나쁜이라고 표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백성을 들어서 그렇게 진노의 막대기로 또 몽둥이로 사용하시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다 이해할 수 없는 가장 탁월한 방식으로 그 뜻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개 넘어가서 사도행전 2장 23절 보시면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그냥 우연히 또는 실수로 죽인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뜻하셨다. 그리고 미리 아신 것대로 너희들의 손에 의해서 내어준 바가 되어서 죽임을 받게 된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이 참으로 불쌍하고 안타까운 일 같아 보이지만 그 전체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셔야만 했기 때문에 우리는 당장에 눈에 보이는 일들로 그것을 자잘못을 다 판단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장 선한 방식으로 또 탁월한 방식으로 다 이끌어 가신다는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섭리의 정의와 또 섭리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하지 않고 그럼 섭리가 주는 그런 삶의 모습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다음 단락에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섭리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이런 모습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없다 그러면 정말 섭리 신앙을 믿고 있는 것인가를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섭리 신앙이 주는 실제 삶의 모습, 삶의 자세가 다음 단락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56페이지 네모칸 중간쯤에 보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지만 가장 큰 겸손과 경외심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로부터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올바른 판단을 찬양하며 우리가 이 경계를 넘어서지 아니하고 그가 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들을 배워야 할 그리스도의 생도인들에 대하여 만족합니다. 섭리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되어야 되느냐? 어떤 모습으로 드러내야 되냐? 가장 큰 겸손과 가장 큰 경외심을 가지고 삶을 사는 것이 드러납니다.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자만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내 열심과 내 노력과 내 어떤 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들을 다 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것을 이루신다는 것을 아는 자로서 생각도 겸손하게 또 삶도 겸손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올바른 판단을 찬양한다.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을 다 알 수 있는가? 감추어져 있는 것들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에 나타나는 것은 성경을 통하여서 드러나지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그리고 실제 어떠한 삶을 기준하여 살아야 되는지 큰 굵직굵직한 것들은 있지만 실제 감추어져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감추어져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가지고 우리는 겸손함과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주권 가운데 그 판단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감추어져 있는, 다 알지 못하는 그 놀라운 섭리를 우리는 찬양하는 자로서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 경계를 넘어서지 아니하고 그가 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들을 배워야 할 그리스도의 생도, 그리스도의 제자인데 만족하는 것입니다. 경계를 넘어서지 않는다라는 것은 감추어져 있는 것을 굳이 알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아야 될 것은 다 알려준 것입니다. 근데 알아도 별 소용이 없는 것, 오히려 아는 것이 해가 될 것들은 다 감추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히 그 감추어져 있는, 알려지지 않은 그 뜻을 알려고 넘어서지 않는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가 알지 않아도 그것을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채워줄 것을 알고 경계를 넘어서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 알려주신 말씀, 드러난 말씀, 드러나신 뜻, 그것을 우리는 배워야 할 제자다. 알려준 것만 알기도 우리는 다 벅찬데, 지금 이 성경 66권 하루만 지나도, 아니 예배 시간 말씀 듣는 시간만 넘어도 내가 무엇을 들었나, 무엇을 깨달았나 있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인데, 그 뜻을 알기에 더욱더 힘쓰는 생도, 힘쓰는 제자에 만족하고 그것을 힘써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섭리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겸손과 경외심으로 감추어져 있는 것들을 넘어서지 않고 주어진 것에 더욱더 배우고 익히는 자세, 그것이 섭리신앙의 자세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련 구절 몇 가지만 보시면 열왕기상 22장 19절부터 23절, 우리 열왕기상의 말씀은 우리 3월 달에 읽었습니다. 22장에서는 아합을 속이기 위해서 미가 선지자가 이런 방식을 썼던 것인데 제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미가야가 가로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깨워 저로 길랏 라못에 가서 올라가서 죽게 할고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나 했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저를 꾀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가로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꾀이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아합이 전쟁에 나갈까 말까, 남유다의 아하시아왕과 연합하여서 전쟁을 나가는데 아하시아가 좀 찜찜해서 선지자에게 물어봅시다 라고 그러는데 많은 선지자들이 나가면 승리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자 남유다의 왕이 이 사람밖에 없습니까? 또 다른 사람 없습니까? 라고 할 때 한 사람 있는데 이 사람 나에게 나쁜 얘기만 한다. 물어보기 싫다. 이렇게 말해서 물어보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계속 간청하니까 미가의 선지자한테 물어봅니다. 내가 나갈까 말까? 전쟁하면 이기겠습니까? 말겠습니까? 라고 할 때 미가의 선지자가 나가십시오. 그럼 승리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항상 안 좋게만 말했던 이 미가의 선지자가 좋게 말하자 왜 그러냐? 따져 물으니 이것은 거짓의 영을 보내서 당신을 죽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또 거짓 영을 통하여서 또 드러나게 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올바른 판단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28절에서도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셔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왜 그렇게 하셨는가, 정말 다 알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판단과 또 일하심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그렇게 되지 않는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와 주권으로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다는 것들을 또 바라보게 되고, 또 그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것들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신명기 29장 29절에서도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신명기 아시다시피 출애굽한 2세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들을 잘 지키도록 강조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곳에서 오묘한 일, 잘 알지 못하는 다 신기한 일들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그러니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속한 일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감추어져 있는 오묘하고 신기한 일들을 관심 두는 것이 아니라 나타난 일, 우리가 알아야 될 일, 하나님께서 밝히 알려주신 일, 그 율법의 모든 말씀들을 잘 듣고 행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말씀들 외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 뜻을 알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교만한 모습이 될 수 있는 줄 알아 겸손과 경외심을 가지고 나타나 있는 것, 말씀을 통해 가르치는 것에 더 집중하고 잘 배우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57페이지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도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들을 다 성경에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까지만 알면 되고 지적 호기심이나 쓸데없는 상상력을 동원해서 만들어내는 그것을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단락은 그런 자세와 더불어 어떤 위로와 또 유익을 주는지 표현하고 있는데 57페이지 첫 번째 네모칸에 있는 것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교리는 우리들에게 말로 다할 수 없는 위안을 주는데 이는 우리가 그것에 의하여 어떤 일도 우연에 의해서 우리에게 일어날 수 없으며 오직 우리의 은혜로우신 하늘 아버지의 지시에 의해서만 일어난다는 것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버지로서의 주의를 가지고 우리를 살펴보시는데 모든 창조물들을 그의 능력 아래 지키심으로 우리 머리카락 하나라도 비록 그것이 수없이 많다 하더라도 참새 새끼 한 마리라도 우리 아버지의 뜻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가 사탄과 우리의 모든 대적들을 주장하심으로 그들이 그의 허락과 뜻 없이는 우리를 해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믿습니다. 문장이 조금 매끄럽진 않지만 무슨 뜻인지는 이해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섭리신앙을 아는 자로서 마땅히 겸손과 경외심을 가지고 주어진 뜻에 대해서 순종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자세히 배웠는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섭리신앙을 가지면 어떤 유익이 있는가라고 할 때 말로 다할 수 없는 위안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찾아볼 수 없는 위로와 위안이 이 섭리신앙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당연히 어떤 일도 우연히 일어난 것도 아니고 어떤 일들이 그냥 하나님의 힘이 모자라서 하나님의 뜻 밖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선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다 알 수 없는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행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위로와 위안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30절. 우리는 머리카락 하나도 그것이 얼마나 많을지라도 다 세신 바 되시고 참새 새끼 한 마리라도 하나님의 뜻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새 새끼라고 하는 그 표현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거들떠 보지 않는 그런 곳조차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뜻하셔야지만 모든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새만 섭리하신다는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나라고 할 정도로 그런 것조차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 이 사실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과 우리의 대적들조차도 하나님의 뜻 없이는 그가 행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위로와 위안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 성경 구절들이 있는데 하나씩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8절,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려갔을 때 형들을 다시 만나 이런 고백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45장 8장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들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형들이 팔았잖아요. 형들이 팔아서 애굽으로 가게 되고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우여곡절 끝에 총리가 되었는데 그 요셉의 고백 속에서 희한한 말이 나옵니다. 나를 이쪽에 보낸 사람은 당신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놀라운 섭리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비록 당장에 원수 같은 일을 당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지만 그 모든 것들을 행하신 분은 주님이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애굽으로 보내서 총리가 되게 하셨고 당신들을 만나 그 어려움에서 이겨나갈 수 있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서도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하면서 해하려고 하는 마음조차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과 섭리 가운데 선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개 건너뛰어서 로마서 8장 28절부터 28절과 38절부터 39절 유명한 구절이죠. 쓰여 있는 대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주인공인 것입니다. 드라마의, 영화의 주연과 조연, 악당, 빌런들이 나타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주연과 같은 자입니다. 모든 상황과 여건들을 통하여서 그 주인공의 그 어떤 모습들을 잘 이끄시고 또 드러내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을 통하여서 다 합력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것, 바른 것을 이루시는 선을 이루신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깊음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이 그 택하신 백성들을 이끄셔서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필요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끌고자 하는 그 목적으로 이끌어 가신다. 이것이 섭리신앙을 주는 위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섭리신앙에 반대하는 하나의 예를 들어서 그것을 잘못하고 마치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고로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것에도 관심이 없으시고 모든 것을 우연에 버려두셨다라고 말하는 에피큐리안들의 저주받을 오류를 거절합니다. 에피큐리안들에서 밑에 써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관능적, 찰나적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 좁은 뜻으로 고대 그리스 철학자 에피쿠로스의 철학서를 신봉 계승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원자로운 자연과 쾌락주의적 윤리관을 계승하는 사람이며 근대에는 가상디, 홉스, 콩디악이 대표자이다. 넓은 뜻으로는 쾌락주의, 향락주의적인 생활 방식을 신조라는 사람을 말하며 육체적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과 정신적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나뉜다. 이렇게 있습니다.
이 에피큐리안들이 이렇게 하나님은 그냥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그냥 그대로 놔뒀다. 사람이 타락한 것도 사람이 알아서 한 것이고 또 선한 것도 그렇게 그냥 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 우연에 입장하는 그런 모습들, 또 쾌락주의적인 모습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거절한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뜻하신 것을 이루시기 때문에 모든 환경과 여건을 주장하셔서 택하신 백성들을 가장 선하게 이끌어 가신다. 그것이 섭리신앙을 믿는 자의 모습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섭리신앙을 배웠기 때문에 순경 속에서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할 것이 아니라 때때로 만나게 되는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또 신실하신들을 잘 고백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으면서 생각도 겸손하게 하고 살 때도 겸손하게 행동하며 하나님만을 의존하며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의 말씀 가운데 우리들에게 보여준 것을 바로 배우고 또 그 한계 이상으로 나아가지 않으려고 또 해야 될 것이고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그 선하심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들로 채워줄 것을 믿으며 주어진 삶을 힘있고 또 담대하게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섭리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이후에 사역하시는 데 대해서 살펴봤는데 혹시 궁금하신? 운명과 섭리의 차이점은 아주 극명한데 예정론을 믿는 사람은 운명론 또는 숙명론으로 잘못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차이점이 무엇이냐? 결과는 같습니다. 결과는 다 하나님께서 뜻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들이 이루어진다. 이것을 믿는 것인데 우리가 예정론이라고 말하고 운명론이나 숙명론이라고 말하지 않는 이유 뭐냐면 그 결과를 가지고 이끌어 가시는 주님께서 섭리하신다. 그 과정도 이끌어 가신다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명론을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할 것 없다. 이렇게 말하는 모습으로 드러나고 예정론을 말하는 사람은 그렇게 결정되어 있는데 그것을 누가 하는가? 그리고 그 과정을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그 섭리를 어떻게 이용하시는가를 할 때 우리는 그 과정을 알기 때문에 그 과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할 거 아니야. 다 한 명도 빼지 않고 다 구원하실 텐데 내가 이렇게 전도 열심히 할 필요 없어. 알아서 하나님께서 때에 맞춰서 어떤 방식으로든 구원하실 텐데 전도할 필요가 있는가? 열심히 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모습으로 드러나는 그것은 운명론 또는 숙명론이라고 하고 우리는 예정론을 믿는 사람이는 어떻게 드러나는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구원받는데 어떻게 구원받는지 알려주었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복음을 받은 자가 전하는 것을 통해서 듣게 되고 듣게 됨을 통하여서 믿게 된다. 그거 누가 해야 돼?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하는 것이지. 복음을 듣고 깨달은 자가 그 놀라운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결과를 주장하시는 그 분이 그 과정도 함께 예정하시고 다스리고 섭리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행동이 무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열심과 노력과 특심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같이 교회가 번성하는 시대, 우리는 70년, 80년대, 90년대까지 교회 번성, 부흥 시대를 겪었잖아요. 이른바 십자가만 있으면 거기서 뭐 한대 하면서 많이 몰려드는 시대를 겪으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오늘날에 있어서는 교회가 한 건물에 3개, 4개 있어서도 크게 세워도 오지 않는 형편. 어떤 유명한 강사나 유명한 연예인을 데려와도 잠깐 왔다 가는 그런 현실을 겪잖아요. 이런 모습 속에서 예정론을 믿지 않는 사람, 또는 하나님의 주권과 또 개혁신학을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 개척하지 않습니다. 왜? 어떤 강사를 갖다 놔도 유명한 내노라는 부흥사를 갖다 놔도
그냥 잠깐 있다가 부흥되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개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혁신앙을 믿는 사람만이라고 그렇고 믿는 사람들 위주로 믿는 사람들은 더욱더 개척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 그 부흥과 번성과 번영인가? 하나님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잘 드러내고 그것을 따르게 하기 위한 그런 사명인가? 이것을 되돌아보면서 그 개혁신학과 또 예정론과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들은 더욱더 개척에 대한 주저함이 덜합니다. 오히려 부흥, 물론 또 다른 사람들 열심히 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부흥에 대해 구령 열정 있는 사람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자칫, 저도 그럴 수도 있겠지만 자칫 외적인 성과가 드러나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변화가 드러나지 않으면 금방 지치거나 낙담하거나 실패했거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물론 부흥되고 성도님 많으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다 생각하는데, 제게 주신 그 내용들을 바르게 전하는 것에 목적이 있고 그것을 성도들이 잘 이해하고 따르면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부흥이 되어지지 않을지라도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고 가르쳐지고 따르고 그것에 대해서 사는 성도들이 생기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더욱더 들려지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과 존귀하심들을 깨닫는 성도들이 있다고 하면 주어진 사명과 사역들을 잘 감당하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말씀이 잘 퍼지지 않아서 계속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계속 줄어들 수는 있으나 그것은 하나님의 다 알 수 없는 섭리와 주권에 맡기고 제가 받은 은혜와 또 감동과 또 사역은 이렇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좀 건너갔는데 운명론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 예정론은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해야겠구나라고 하는 자세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겉다리로 빠져가지고 죄송합니다. 갑자기 쓸데없는 얘기가 길어졌네요. 다 되셨나요? 섭리신앙 배웠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인간론에 대해서 다음 주는 안 하는군요. 다음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부활주일 감사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오후 시간에는 고기 파티 옥상에서 고기 파티 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비가 많이 오지 않는 이상 그냥 하도록 하겠고 비가 많이 오면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교리 공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후에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려 가시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운행되어지고 주장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일들이 비록 어렵고 힘든 일들일지라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더욱더 겸손히 주의 영광과 주의 놀라우심들을 찬양하는 자 되게 하시고 이미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밝히 깨달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더욱더 힘있게 또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이 교회에서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고 선포된 말씀으로 힘을 얻고 위로를 얻어 주어진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그리스도의 몸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주님께서 찾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두워져가는 시대와 또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 빛과 소금들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높이는 그런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또 연약함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는 여러 성도들 있습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강건케 하여 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맡겨진 사역들을 잘 감당하며 주님의 선하심들을 맛보아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직장과 사업적인 문제로 또 여러 가지 고민하고 또 결정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가장 선한 것들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직장에서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있을 또 운영위원회 모임에도 함께해 주를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